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를 소망의 묵상으로 시작하시는 소망의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헬스장을 등록합니다. 이번 한 해는 책을 많이 읽어보겠다고 서점에 가서 많은 책을 구입합니다. 이번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노라고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계획을 따라 살아가죠. 그런데 삶에는 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두 번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냐는 듯이 계획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고 완전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하여서 틀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세우는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완벽하고도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벽하고도 완전한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명령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감람산이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3km 정도 떨어진 동네이니까 이제 예수님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고 분명한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의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변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이상한 계획입니다. 터무니없는 계획이죠. 목적지는 분명하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나귀 새끼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이미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그 주인에게 한다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그곳에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상대로 주인이 그것을 왜 푸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답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말씀하신 방법대로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계획인 것 같고 터무니없는 계획인 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완벽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 제자들과 아브라함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앞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완벽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성경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앞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여리고를 지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아깝지 않은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앞서 걸어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길, 고난의 길 홀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앞장서서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이라는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서 가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앞장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하루 내 삶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